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345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 살지만 아무도 코로나라는 재앙이 이렇게까지 온 세계를 어렵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보다 더 험악하고 더 두려운 재앙이 올 거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직감으로 알아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올 거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지구온난화든지 지진이든지 또는 이거보다 더한 질병이든지 분쟁이나 전쟁이든지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건 서론이고 본론은 뭐예요? 너는 그러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야. 그 모든 종말적 재앙, 모든 이 말세에 일어날 이 위기, 그걸 뛰어넘을 만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6월절 피만 바르면 돼, 이거죠. 홍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방주에 들어가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고 사람들이 못 읽어요. 근데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그 계시록 그 말씀의 처음에 1장에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나 위기나 어려움에 승리하는 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종말적인 사건은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 끝에 보면 뭐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21장, 22장에. 그게 결론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적 재앙시대에 살고 이 막연하게 지금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라. 들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응답들을 누릴 만한 오히려 축복의 자리에 서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아이고 큰일 났네. 코로나 말고 뭐가 또 올래나.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애굽에 그 피재앙, 개구리, 메뚜기, 뭐 악질, 독충, 뭐 흑암, 우박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엔 결론은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확실한 일인가? 그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는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2절에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지진이나 기후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왜 고통받는데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싸우고 죽이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저 먼데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저 미국이나 저 중앙아시아나 저 동남아시아의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창세기 3장 원죄라고 하는 거, 원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왜 고통을 받느냐?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의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죄성을.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고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아담 후에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악했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인간의 불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답을 딱 준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서 이걸 해결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겠다고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경제적으로 복지가 좋아야 된다든지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든지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도덕 선생님이 많으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이슬람 종파는 막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하고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서로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된대요. 서로 이해를 해주면 이슬람권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해가 문제입니까? 사단이 문제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다. 이 모든 불행은 도덕이나 윤리나 경제나 정치나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없는 문제요. 인간의 죄가 문제요. 사단이 문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답을 줬다고. 너희가 해결하지 못할 거니까 예수 붙잡아.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어둠이, 빛이 들어와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끝까지 붙잡도록 교회가요 그리스도 붙잡겠다. 구약의 제단의 피를 붙잡겠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피의 제단을 붙잡겠고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이 능력밖에는 이 흑암이 안 꺾이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문제는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영적인 저주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 분명한 나라가 잘 살았는데. 예? 역사를 보면요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루터가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그 칼 오세라고 하는 스페인과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린 땅이 제일 많았던, 역사적으로 땅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 유럽의 땅이 절반이 그 사람 거고 남미 나중에는 이 멕시코까지 점령해가지고 저 로스앤젤레스 지금 저 미국 북부까지도 다 그 사람 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자들, 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 목적이. 그렇지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절대로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우리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 이 사람의 생애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남미에서 금을 은을 다 가져가서 전쟁 비용으로 다 써버리고 제일 가난한 나라 된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지금 오스트리아 요만해. 오스트리아. 스페인이요? 진짜 유럽인데도 그 뭐 관광 수입만 해도 먹고 살 텐데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예요, 스페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카톨릭하고 싸워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고 끝까지 붙잡은 나라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예? 영국에서도 또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붙잡자. 왜 천주교 비슷한 의식이 아직 남아있냐? 다 청소하자. 그런 청교들. 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고 제임스 왕하고 부딪혀가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요. 이 사람들이 세운 게 지금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뭘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만 몰라요. 다른 건 뭐 행사 뭐 이 교회 안에 모든 뭐 여러 그 프로그램 뭐 대단합니다. 사회봉사 뭐 굉장해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동행하는 아느냐?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사느냐?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고난이 와요. 세상에 왜 고난 옵니까? 정치인 탓에, 경제인 탓에, 도덕 문제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야,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막 그런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두 번째로 왜 고난의 때가 와요?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교회는요, 종교와 율법으로 바뀝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기도하는 거나 절간에 가서 똑같아. 그냥 병 안 걸리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의 뭐 그게 목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복음 때문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 된 거고. 되게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잘 먹게 해주십시오. 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우상한테 비는 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도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금은보다 귀하다는 걸 이렇게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다 세상 육신 물질적인 거 따라가는 게 자기 탐욕이고.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본문에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래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길 더하며. 지금이 쾌락주의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너무 낙을 좋아해요. 그냥 요즘에는 노는데 미치는 거예요. 막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고. 예배는 형식입니다. 얼른 끝나라. 지금 캠핑카 엔진 시동 걸어놓고 끝나라. 어떤 사람은 골프채 차에다 놓고요. 예배 목사님 설교 길면요. 막 시계 보는데 목사님 보라고 막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 쾌락주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왜 받느냐? 인간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귀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 율법으로 빠집니다.
율법이 뭡니까? 자기 의로, 자기 경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의식이 있고 대단히 교회가 뭐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은혜 모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요? 예? 아직도 담배 못 끊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문둥병자든지 심지어 혈루병 여인이든지 그 여인 아무 한계 없습니다. 교회 나간 적도 없고요. 우편 강도는 뭐 선한 일을 행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바디메오 뛰어나왔고,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자녀다. 저가 구원받았다. 무슨 공로가 있어요? 아무 공로 없는데. 예.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리면 종교율법이 돼, 교회는. 종교율법은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얀네와 얀브레가 뭐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8절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익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느 날인가 싹 종교로 바뀌어 있어. 우리나라도요, 싹 종교로 바뀝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구원받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그러셔야 아들 낳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야 그래야 성령 역사하십니다. 전부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그게 뭐예요? 다 종교율법이지.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 볼 때는요, 참 경건해 보여요. 참 저런 교회가 뭐 교회 같고. 그러니까 은근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지하굴에서 모였는데 나중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요, 교회에 치장이 많아지고 의식이 많아져. 왜? 왕이 와서 로마 황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옷을 황제보다 더 화려하게 입습니다. 의식도요, 아주 엄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의식이 다 그때 생긴 거예요.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우리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시대. 암흑시대라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의식이 있고 막 거기에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손이라고 하는 심지어 그 베드로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심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마다 있어요, 심장. 사람 심장이 몇백 개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와서 기도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마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성전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면요, 마지막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 홍해가 있든지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그냥 풀무불이 쏟아지든지 별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요. 홍해에서도 끌어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건 지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너희를 속일 것이니까 그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속지 마라. 그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예수라니까. 그 저희 교회 보면은 별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능력을 행한다거나 제가 기도해서 병 낫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희 교회 혹시 계신지 모르지 또. 하여튼 저희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교회처럼 안 보여도 또 어떤 기적 같은 게 안 일어나도 저희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하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면 별 이한한 뭐 죽은 우상이 말을 한다니까.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별일이 다 생겨 막 몰려갑니다. 여기서. 이런 때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고통은 왜 고통스러운 시대가 와요? 교회가 언약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고 하래. 그게 뭡니까? 성경. 오늘 보면 성경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어디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뭘 알았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왔는지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이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 반드시 예비했다. 홍수가 있냐? 하나님 항상 방주를. 불뱀에 물려느냐? 노뱀을 준비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오느냐? 6월절에 해답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도 그렇지만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답이 있으면요. 문제가 어려운 걸 오히려 더 즐긴다고요. 답을 모르면요.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쩔쩔매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지만 답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 짓고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사단이 세상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세상을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와 멸망으로 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싸울 텐데 너희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뱀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지만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6월절 피, 십자가의 피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끌어내고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할 때 하나님 포로에서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오시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어도 그리스도가 분명하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고 하라. 어떤 확실한 것입니까? 사단의 존재도 확실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도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혜가 뭔가?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다. 네? 여러분 노아가 방주라고 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홍수가 오기 전부터 넌 방주 져라. 여러분 노아 당시는요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온 세상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적당하게 이슬이 이 습기가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와도 돼. 그냥 습기가 적당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아주 수목이 우거진 거예요. 이렇게 공룡이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온 북극과 남극까지가 파란 수풀이.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비라고 하는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져야지. 근데 이걸 믿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가 지은 배는요, 지금도 현대조선소 이런 데서 만든다고 해도 될 정도로 큰 배입니다. 네? 적은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을 동안 먹고 살 만큼 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리스도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홍해를 갈라서 물을 벽처럼 쌓아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까?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어갈 지혜가 있었습니까? 누가 사막 가운데서 만나와 생수를 먹을 지혜가 있었습니까? 누가 해를 멈춰서 가나안 정복할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엄청난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피 하나를 붙잡았더니 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있는 홍해든 광야든 요단이든 여리고든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 전에 어떤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제 그 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망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랬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머리 숙여 기도하더래. 얼마나 다급한지. 그래가지고 막 힘있게 기도했는데 그 뒤로 회사 일이 풀리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그 지혜가 누구한테 줘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 여기에 결론 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책과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의 뜻과 소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셔야 되고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왜요? 당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예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흙처럼 쓸모없는 자가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서 뼈다귀만 남았던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먹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난다니까. 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갖 먹고 사느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겨우겨우 먹고 산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먹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고 남는 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저희 지역에 음식점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 보면 그 저녁 밤새 장사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갖다 모아서 이렇게 큰 비닐에 넣어놨는데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6.25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있는 음식. 그걸 하루 만에 버리는 거니까 상하겠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가난해서 고생했던 분들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배고픔이래요. 이거는 사람의 인간의 구실을 못한대. 예, 먹는 것만 찾으러 다니까. 이건 뭐 짐승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먹는 게 차고도 넘치게 하셨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게 끝나면 큰일 납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성경이 선포돼야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가서 일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배우고 확신하리라고 하라.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성경 붙잡아라. 말씀 들어라. 그리스도 들어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1000번 만번 해도 힘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추석 때 어른 부모 만나서 어머니 뭐 아빠 그러면 100번 말하면 실증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나 죽어도 우리 어머니를 안 부를 그런 사람 있습니까? 불러도 애틋하지. 왜? 살아있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질리질 않아요. 왜? 살아있는 어머니니까. 근데 죽어서 비석 세워놔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없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요, 쓸모없는 인간이 전도자가 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80 먹은 노인 모세가 성경 다 알았다고. 그런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떨기나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고 나니까 노인네가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말씀에 온전케 돼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사는 이 집이,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지역이고 내게 전도자로 해야 될 일을 맡긴 곳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놈의 직장 뭐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일 시작하기 전에 탁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 주신 감사합니다. 여기 나를 보낼 때 전도자로 보내면 믿습니다. 이 지역에 모세같이 80대 아무 쓸모없는 노인도 전도자로 보냈을 때 바로의 세력을 꺾은 것처럼, 내가 아무 구실도 하는 못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직장이 흑암이 꺾이고 우리 직장 안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 제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무슨 불자의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자기를 보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직장을 나올까 말까 그러다가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한 역사해달라고. 한층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불자 회장 되는 그 상사 속의 역사에 흑암 꺾게 해달라고 계속. 어느 날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더래.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배우고 확신하리 뭔가, 이게 안 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너는 뭐해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의 참음과 가르침과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다급한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도 여리고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성이거든. 그럼 분명히 저들이 그 이스라엘 들어올 때 망할 텐데 정탐꾼 붙잡고요, 우리 식구들 살려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 있는 집에 모이는 사람 다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딱 받고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붉은 집에 와야 산다. 예수 붙잡아야 된다. 근데 라합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7일밖에 없었어요. 단 7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7번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7일밖에 없어요. 7일밖에. 그 7일밖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라합의 7일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나로 그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게 하옵시고. 사람들은 전도하면요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사단이 두렵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사단 때문에 시달리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 해답을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이 전도자의 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든지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무리 위기가 와도 누구는 지켜야 돼? 전도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무리 불벼락이 쏟아진다 그래도 그릇토기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도 로마를 가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풍랑 속에서도 지켜줘요.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다 망해도
노화를 건지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면 될수록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전도자의 사명 자세를 갖추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또 뭐래요?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이 미래에 뭐가 있대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너한테 줄 게 없다. 하나님이 죽고 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성도들을 이제 다 불러 세워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까 상급의 이제 때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 놓더니 너한테 줄 게 없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금 제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때 금방 지나간 거예요.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요즘에는요, 뭐 일주일 가는 거, 한 달 가는 게 그냥 너무 쉽게 가버리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3달 남았습니다. 3달. 한 살 더 드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 눈을 떠보면 천국 저기 하나님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뭐 했어? 너 몇 명 전도했어? 전 저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3명 전 영접시켰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불안한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오고 종말이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린 불안정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말일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할지라도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출애굽의 역사처럼 바벨론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제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말일의 모든 재앙과 멸망과 심판이 임할지라도 승리하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